너희가 본 그대로, the same way as you saw. 너희가 본 그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faith,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보고 들어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믿음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근데 개인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들이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대부분의 모태 신앙인들은 기독교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 믿음으로 정착되어 버린 경우가 많아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침을 받았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네. 이 철학이라는 것도요, 어떤 사람들은 이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지식에 접근하려는 경향의 철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이론,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런 이론에 입각해서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지식에 접근하려는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험주의적 사고는요,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진리의 원천을 무조건 이 감각적인 경험과 관찰에 두고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선천적인 가지고 태어난 생각보다는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은 증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이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신앙인들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이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이 경험주의의 강점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래서 문제 해결을 굉장히 잘해요. 어떤 가짜 뉴스가 들어오면은 탁 차단하고요. 또 억측을 누가 부리면 딱 잘해요. 그런 거. 이 약점은요, 이분들의 약점은 뭐냐면 겪어보지 못한 것은 알기 어려워.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갇혀서 새로운 변화가 오면은요, 그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경험해야 되니까 또 연구해야 되니까. 네. 내 틀에 갇혀서 자신이 경험한 것이 유일한 믿음의 원천으로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의 방식을 아주 쉽게 부정해 버리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 반대로 소위 이성주의라고 하는 합리주의, 이 합리주의는요, 어떤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경험보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적인 사유를 지식의 제1 근원으로 보는 태도를 취해요. 그러니까 누가 맹목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반대해. 뭐 전통, 충동 이런 것 다 거부하고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해요. 네. 이게 보편적이지 않으면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총신대 나왔잖아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요, 아시겠지만 방언도 끝났고 예언도 끝났고 뭐 병고침도 끝났어. 다 끝났어. 그걸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주여 사탄을 물리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까지 했었어요. 골수였었어요. 이게 소위 합리주의, 이성주의에 입각한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엄청난 일들을 제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믿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20살짜리가 신학교 가가지고 10년, 12년을 계속 공부를 하는 통에 그렇게 골수분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성주의, 합리주의적인 신앙,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도마 같은 믿음이죠. 도마 같은 믿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어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하고 말하였다. 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네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것이 경험이 아닌 이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합리주의, 이성에 입각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저 뭐죠? 경험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맞다 생각하면 믿으라 이거야. 너한테 경험이 되지 않아도 믿으라 이거야. 그런 의미로 저렇게 썼을까요? 고민이 되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누가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서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을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라고 기록했어요. 마치 눈으로 보는 이 경험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주의가 아니라 꼭 경험주의인 것처럼. 네.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나타나요. 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방어벽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구름 속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구름 속에서 간접적으로 목격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죠. 그리고 그 구름 속에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보는 게 아니라 들어라. 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방어해 주시기 위해서 구름을 치신 거죠. 하여간 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사라져요. 그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뭘까요? 안녕히 가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건 뭐야? 그리고 입이 떡하니 벌어져가지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지. 네,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잘 모르겠지만 11절에 그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 어찌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역시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저께 오셨대. 이게 안 통한다는 거야. 네? 예수님이 아프리카에 오셨대. 이게 안 통한다는 거야.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재림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자,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증인으로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9절, 10절, 11절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건 역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9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가 승천하시는 그 장면은 눈으로 목격되는 장면이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을 딱 갖다 붙여놨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증인이 될 것인데 그 증인이 증언할 내용이 뭐다? 예수가 하늘로 올리우시는 장면,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증거 장면을 그대로 붙여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증명하고 증인으로 서야 될 증언의 내용이 바로 이거다. 그리고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명시했어요. 그냥 여러분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왜? 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딱 특정 지역을 명시했을까요?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자신들이 목격한 대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을 전해야 할 특정 지역 출신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하고 딱 지정해서 부른 거예요. 그들에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실제 증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증거들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하다가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순교의 형틀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불에 타 죽든지 거꾸로 매달려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그렇게 다 죽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굳이 죽으면서까지 증인이 되어야 했나 싶어요. 자, 제자들에겐 자기들이 들고 있는 이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정말이지 이 물불을 가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연산군 때 김처선이라는 그런 신하가 있었어요. 이 신하가 연산군의 폭정을 보다 못해 직언을 날립니다. 전하, 이 늙은 몸이 임금을 네 분을 모셨는데, 그리고 내가 경서와 사설을 다 살펴보았는데 당신같이 고약하게 행동하는 임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고 직언을 날립니다. 뭐예요? 우리말로 당신 같은 망난이 처음 본다. 그 연산군이 그래도 그 얘기 듣고 좋았겠어요? 분노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가까이 있는데 화살을 가져다가 김처선을 향해서 활을 쐈어요. 활을 맞고 쓰러졌어. 칼을 뺏어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다리를 잘라버렸네. 하도 화가 나니까 다리를 대고서는 너 일어나서 걸어 하고 어명을 내린 거야. 그러면 보통 신하들 같은 우리가 머릿속에 드라마 속에 있는 신하들은 어떻게 그 발을 끌고 전하 하면서 갔을 거 아니야. 김처선은 안 그래. 전하께서는 다리가 부러져도 걸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또 한 번 직언을 멈추지 않았어요. 못 걷겠다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비행을 그만둬라, 멈춰라 라는 직언이에요. 그러자 연산군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람이 혀를 잘라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김처선이 목숨이 안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목숨을 걸고라도 왕의 비행을 막아야 한다는 뭐가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직언할 수 있었어요. 충신이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확실한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목숨이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안 아까워서가 아니라 죽음 이상으로 자신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 증거가 워낙 대단했던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쥔 갈릴리 출신 제자들에게서만 이 불같은 충성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원래 1대는 잘하잖아. 2대, 3대 가면 좀 쪼그라들지 않아요? 그 이후에 그 충성들이 사그라졌을까요? 그런데 이 증거를 받은 사람들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166년에 로마의 감독이었던 소테르가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너무 빨리 성장해서 당시에 벌써 유대교인들의 수를 넘어섰다고 기록했어요. 또 로마 감독 코르넬리우스가 동료인 안디옥의 파비우스에게 로마 제국 안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과 그 너그러움을 칭찬하는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하나의 보편 교회에 46명의 장로와 7명의 집사와 7명의 부집사와 42명의 대제와 52명의 귀신 쫓는 사람과 낭독자들과 문지기들과 1,500명이 넘는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실도 모르지 않았다. 이게 이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1,500명의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한 식구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자매 그 사랑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그 안에 변변한 교리 하나 없고 그 소수의 무리가 무슨 힘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묻는 그런 편지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땐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아직 지금 막 편집되고 있던 시기예요. 예배당도 제대로 된 예배당도 없었어요. 큰 권위를 가진 목사 같은 사람, 종교 지도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그룹이 가장 위대한 사랑과 봉사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이건 사도들의 그 증거의 결과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라고 인정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신실한 초대교회 성도들, 신령한 사도직 지도자들 다 없어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제가 된 많은 성직자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망가지고 쇠락하기 시작하죠.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죠. 그랬더니 막 부유한 그런 교인들이 막 교회에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존재해야 하는 복음의 역동성을 교회 건물 안으로 다 끄집어들여서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더 큰 건물을 요구하고 더욱 단단한 인간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 결과 교회는 성령을 배척하고 성령을 부정함으로써 복음의 역동적인 능력을 차단해버리고 잃어버렸어요. 작 엘릴이라는 학자는 이런 교회의 모양을 보고 기독교의 급진적인 체제와 전복적 힘은 정치, 문화적 주류 세력에 의해 왜곡되었고 길들여졌다. 오늘날은 조악하고 천박한 자본주의, 상업주의적 시대 정신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 세찬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교회 돈이 모자라서 렌트비를 못 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교회가 그 복음의 본질이 왜곡돼서 공격받는 것이 더 무섭고 살이 떨립니다. 조악하고 이 천박한 자본주의, 상업주의적인 시대 정신이 저나 여러분들을 좀먹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경험주의적, 아까 말씀드린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에 본다면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그 증거들이 우리 안에서 똑같이 경험되어지고 있어야 돼요. 믿어줘야 해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해요. 네, 이게 우선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도 이 치열한 구원의 경험,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의 경험, 담이 허물어지고
적대와 차별을 넘은 이 선교적 경험이 우리 안에 계속 쌓여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손에 꽉 쥐어져야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먼 나라, 이웃 나라, 죽으면 가는 나라이면 그냥 먼 산 쳐다보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에 무슨 열정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을 또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신앙으로, 이런 경험으로 본다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작정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한 증거를 찾아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경험해야 한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그 안에서 정말 증거가 무엇인지를 내 마음으로 믿어서 확인하고 경험해야 한다. 미국은 모르겠고 한국 조폐공사에서 진짜 지폐하고 가짜 지폐를 구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한 2억 원 정도를 계속 진짜 돈을 만진다고 합니다. 계속 진짜 돈을 만지다 보면은 눈을 감고도 위패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해요. 하루에 2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돼서 1년에 성경 10장도 안 읽고 제자들이 전하여준 복음의 진리를 경험한다는 것이 그럼 가능할까요? 진짜 가짜를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주일날 30분 설교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이 전하여준 복음의 진리를 경험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야, 혹시 인터넷 설교는 어때요? 하루에 난 시간이 많아서 10편, 20편의 설교를 매일 듣습니다. 그러면 괜찮을까요? 그러면 진리가 발견되어지고 그 복음의 증거들이 내 안에 경험되어질까요? 요즘 교인들은 성경적인 구원보다 자본주의 문화에 길들여서 조작된 구원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계속 조작됐는데 그걸 보면서 아이고 좋아. 유튜브에서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해도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고 내 눈에 눈물이 나게 하고 내 입에 미소가 띄어지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뭐라 그래요? 아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멘. 나만 좋으면 아멘. 성경에서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없이 아멘. 잘 몰라서 그런가요? 잘 모르는 건 죄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증거라고 내놓으신 성경을 안 읽고 잘 모른다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들을 생산해냅니다. 계속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뭐가?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 읽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못한다는 뜻이에요. 성경 없이 하는 선한 일? 결국 자기 욕심에서 나온 선한 일. 20년 전에 Christianity Today라는 잡지에 실린 통계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지금은 더 엉망이 됐겠죠.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약 83%가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간대. 진짜 믿음 좋았어요. 그리고 76%는요. 자기가 드리는 기도가 매일 응답된다고 생각을 했대. 와, 미국 사람들 대단해요.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작 성경의 내용은 전혀 몰랐답니다. 이 사람들에게 83%, 76% 되는 사람들에게 모세, 히스기야, 야고보, 데오빌로를 보여주고 요거를 연대순으로 배열하라 그러니까 다 틀렸대. 여러분 할 수 있죠?
못해요? 그게 안 돼. 모세가 먼저예요? 히스기야가 먼저예요? 그걸 모르더라고. 네. 뭐 지식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것이 결국 그게 뭐 합리주의가 됐든 경험주의가 됐든 모두 포기한 것이어서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경험주의로 믿음을 갖든 합리주의로 믿음을 갖든 말씀을 봐야 성경을 봐야 믿음이 생기고 경험이 되는데 성경 하나도 안 읽고 난 믿는 사람이다. 그게 슬픈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 이게 저게 뭐냐면 그 두 사람이 미는 거예요. 왜 여기서 계속 서 있는 거야 지금?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빨리 가 빨리.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잖아. 왜 여기 서 있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빨리 가! 라고 등을 떠미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증인의 일을 시작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내지는 곳이 여기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기는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늘을 쳐다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걸 거꾸로 알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러 교회에 온다고 착각을 해요.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러 교회에 왔어요? 신앙생활하러 교회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 교회 열심히 다녀. 그건 착각이라고요. 틀렸어요. 우리는 땅 끝으로 보내지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으로 보내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증인들이에요. 우리를 쳐다보는 우리의 가족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줘야 하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네. 여기 오니까 내가 나한테 사기쳤던 사람 만났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어. 교회 갔더니 나 사기친 사람이 거기 있더라. 거기서 장로하더라.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를 보내신 곳에 가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